이스라엘에 있어서의 명절은 그냥 하루 이틀, 우리는 뭐 명절 해봐야 뭐 이틀 쉬거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설날 같은 경우에는 3일씩 쉬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한 번 명절이 시작이 되면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 이상씩 그렇게 명절을 계속 매일매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명절이 있게 되면 그 첫날 이전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각지의 사람들이 그 명절 날짜를 그 정해놓고 이미 그 이전부터 길을 떠나서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대단한 일주일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최대 유월절, 최대 명절입니다. 이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서부터 2마일도 안 되는, 뭐 천천히 걸어도 한 2, 30분이면 닿을 만한 그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그 일이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11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유월절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각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것도 4일씩이나 지난 시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벌써 이게 뭐 들썩들썩거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일 것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는 전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리고 그 살리신 분이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소문과 또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했던 모든 소망들, 이것들이 다 믹스가 돼서 요번 유월절은 정말 대단한 절기가 될 것이다, 건드리면 뭐라도 터질 것 같은 그런 대단한 어떤 지금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아직 지금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지키러 모이기 위해서 들어오면서, 베다니가 바로 근처에 얼마 없으니까, 옆 동네니까요, 베다니로 사람들이 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도 보기 위해서, 또한 죽은 나사로를, 또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 들어오시는 상황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워합니다. 그 당황스러운 모습이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멘.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좀 번역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다 모두 소용없는 일이 되었소. 온 세상이 다 예수를 지금 따르고 있지 않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다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모의하면 뭐 합니까? 우리가 지금 계획을 짜면 뭐 합니까? 사람들이 벌써 우리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소. 이거 큰일 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바리새인들이 너무 당황스러워 가지고 이거 다 우리가 지금 모의한 거 다 쓸데없는 일이 되었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따르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오?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냥 그 망연자실인 것입니다. 인파가 엄청나게 모이는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도 이걸 어떻게 하나. 결국에는 이런 인파가 모인 자리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4일 정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4일이 아니지 한 5일 정도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재판받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또 외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도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에 풀어주라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참 희한하죠. 갑자기 뭐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많이 주님을 찾던 그 무리들이 다 어디 갔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 많던 무리들이 다 어디 갔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이렇게까지 갑작스러운 반전이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나게 된 이유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도 같은 이유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님을 따랐던 이유는 본인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기대한 게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또 뭐 전대도 맡고 뭐 회계 업무도 담당을 했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이분이 이렇게까지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까지 놀라운 일들을 행할 정도면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서 그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데 있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뭐 어떤 그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었던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좀 이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전혀 자기가 기대하고 있지 않은 다른 길로 가니까 결국에는 주님을 배신하게 되는 거죠. 돈 주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따르던 그 예루살렘 성문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그 성문에서 환영했던 사람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줘라,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할 때에 뭐 한마디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무리들 가운데 동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정말 수없이 많은 소문이 돌아왔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폐하려고 하며, 또한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어떤 신성 모독을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이야기와 또 성전도 막 이렇게 회집해 놨었습니까?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팽팽하게 이렇게 있을 터인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 따로따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면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뭐 이렇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을 때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기다리면서 그를 환영했던 것이죠. 그게 뜻대로 되지를 않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베드로도 보고, 많은 유대인을 보고, 그 소문을 듣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은 이 표적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바로 전날 그리고 전전날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들을 보면 대제사장들도 이 표적을 인정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이게 민심이 흉흉할 수가 있으니 이 예수 한 사람을 죽여야만 로마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을 죽여야 우리가 로마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나사로가 살아나고 있는 이 표적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요. 거짓말이 아니다.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도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감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무산되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좌우편에서 큰 자리 하나씩 하려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기대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면 주님께서 표적을 아무리 많이 보여주셔도 주님께 실망하고 떠나고, 심지어 그 표적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 그 일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어떤 뜻을 일으키려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지켜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통해서 모두가 자기가 기대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의지와 각자 뜻대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대행진을 시작하면서 또 지금 우리가 400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 함께 지금 쌓아져가면서 여러 가지 이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시선도 있을 것이고 해석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각자의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기대감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그런다고 될까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 가운데 있어서는 또 피곤하게 생겼네, 이것도 그냥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힘든데 1시간을 버텨야 하니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신경도 쓰지 않고 나는 그냥 예배 자리만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목회자가 그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눈빛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그 2년 전에 했던 건데 또 하시는구나. 제가 미리 밝혔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거 했던 말씀인데, 하여튼간 이 많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어떤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일으키고자 하시는 어떤 뭔가가 있을 때 그걸 보고 해석을 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바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생각, 많은 해석,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각자만의 기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실 그닥 중요하지 않다.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는 가운데 그 배 가운데 우리가 같이 몸을 담아서
타고 함께 항해를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같이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걸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런저런 해석과 기대하는 것들이 천차만별인 것,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를 내 삶의 중심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기대하는 것, 자기가 소망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도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표적을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에는 십자가로 다 팔아넘기는 거죠. 실망하고, 그리고 그 표적을 인정하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 메시아를 죽이려는 발상을 할 정도니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구절 보십시오. 우리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자,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이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까지는 모르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을 모아서 말씀하신 것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전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다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 아직 해도 뜨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모닥불에서 물고기 먹으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 말씀하실 때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했다는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라요. 오늘도 이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왔는데, 이 나귀 타고 들어오신 것에 대한 의미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 더러운 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나니,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 자신을 버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다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신앙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주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우신 뜻이 여러분과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